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요. 근데 어떤 때에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야 한다. 죄를 짓지 않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경험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좀 여기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응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고 죄를 짓고 여기하고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자에게 더 응답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 죄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응답을 우리는 어떤 조건에 두지 마십시오. 조건에 두려고 하지 말고 뭐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에 두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조건에 무엇을 둔다라고 하면 그 조건을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응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에서 참 힘들어요. 실망이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응답을 받고 받지 않고에 있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옆에 올바로 헌신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욥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욥이요, 얼마나 정말 많은 의를 행했습니까?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근데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옆에 부르짖거든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러십니까? 왜 이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나가려고 이렇게 애썼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좀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면은요, 내가 그대로 행할 겁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응답만 해 주시면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계획이 욥기의 제목과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의 응답이 되고 안 되고에 의해서 무엇이 되어지냐면, 하나님 올바로 서는 사람은 응답해 주고 올바로 서지 않는 사람은 응답해 주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 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더 부르짖습니까? 평화롭고 행복하고 무엇이든지 잘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곡히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뭔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절망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간절히 부르짖습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정말 절박한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의보다도요, 죄인이 어떨 때는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죄 짓고 또 죄를 짓지 않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우리는 여기를 좀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너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느냐? 네가 힘들고 절박한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알았어. 네가 지금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네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네 마음대로 될 때는 나를 그렇게 찾지를 않는구나. 그럼 정말 네가 나를 지금 찾을 때인데 너가 정말 나를 찾아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텐데 너가 정말 나를 찾지 않구나. 나를 찾지 않구나. 네가 고난당할 때만, 절박할 때만 네가 나를 찾구나. 알았어. 그럼 내가 고난을 줄게. 너가 힘들게 할게. 절박한 상황을 너에게 가져다 줄게. 네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간절하지 않을 때, 아니 힘들지 않을 때, 절박하지 않을 때, 아니면 행복하고 뭔가 되어졌을 때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뭐라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짖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욥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있거든요. 이 욥기에서도 지금 이 엘리후와 이 세 친구들은 뭐를 보려고 하냐면 환경을 보려고 해요. 너 힘들 때 와. 아니면 정말 편안할 때 그때 어떠니? 왜 너 이렇게 힘든데 부르짖지 않니? 너 왜 이렇게 힘든데 회개하지 않니? 지금 이 세 친구와 엘리후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환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야 우리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초월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친구들과 엘리와 하나님의 그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욥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지금 이 욥기에서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깊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엘리후와 세 친구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뭔가 되어지고 되어지지 않고의 이 현실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어린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신앙에게는요, 무엇을 사용하냐면요, 환경을 사용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환경을 이렇게 하면 저렇게 움직이고, 환경을 이렇게 하면 저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구나. 그래서 저 환경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어떨 때는 고난을 줘야 되고, 어떨 때는 힘들게 해야 되고, 어렵게 해야 되고, 고통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만 쟤는 움직여. 그렇지 않고는 절대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힘들게 할 수밖에 없고, 고난 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무엇을 봐야 될지, 환경을 봐야 될지, 하나님을 봐야 될지, 환경이 보여지는 건지, 하나님이 보여지는 건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 말이에요.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죠.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까요? 절대 청하지 않죠.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라고 말을 해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뭔가 누구에게 요청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그래요. 힘들지 않을 때, 어렵지 않을 때, 그때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꼭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죠. 이게 기본적인 사람 마음이에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다고 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이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 하나님, 욕과 같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은요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건지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럼 이러죠. 하나님, 내가 뭐 다른 거를 요구했습니까? 큰 거를 요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순종한다고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아무리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무엇을
될지 모르겠어요. 말만 해주시면은요, 내가 순종할게요. 좀 욥이 그렇거든요. 근데요,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요. 이러면 너무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모양이네요. 어쩔 수 없네요. 포기할게요.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실망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절대 실망하면 됩니다.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반드시 듣고 계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역사하신다는 것, 이거를 분명히 믿고요,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다 실망을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죄인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지금 당장 뭐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욥은 절대 포기를 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배나 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지금 욥의 상황에서는요,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었어요. 응답도 되어진 게 없고요,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요, 병이 치료되는 것도 없고요, 정말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었어요. 뭔가 변화되는 축복에 대한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변화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뭔가 되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볼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지금 응답이 없으니까, 뭔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뭔가 앞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현실이 뭔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십니까? 지금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돌봐주세요. 지금 이러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시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요백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켜주고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셨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요. 말은 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죠. 지금 당장 뭔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그래도 감사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도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봐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치고 계셔요. 우리가 그거를 보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발 고난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그 안에 응답이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를 다 거기에 답이 나왔습니다. 고난만 보이면 답이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보려고 하십시오. 싸울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고통스러울 때에도, 잘 될 때에도,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나를 향한 그 뜻,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엘리야는 옆에 보니까 지금 이제 왜 너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너 부르짖지 않느냐? 왜 너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회개를 하지 않느냐?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야. 지금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응답이 빠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 건져내야 되니까요. 잘 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 응답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알아서 잘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 하나님의 반대 길, 그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훨씬 더 빨리 더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그때만 하나님의 응답해 주고 올바로 서지 않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지 않고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욥기에서도 야, 너 응답이 없는 줄 아니? 야, 너 죄졌기 때문에 그래. 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지금 계속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한 자가 없으면 그래요.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네가 정말 선하고 착하고 남을 도와주고 의롭게 그렇게 보였지만, 너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보기에는 너 아니야.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 고통스러운 게 빨리 해결되지 않는 거야.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은 틀리는 말은 아닌데, 보편적인 말인데, 우리가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또 볼까요?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고 듣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계속 지금 이 말을 하거든요. 욥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뭔가 헛된 것을 헛된 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뭐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응답이 되어지거나 되어지지 않거나 잘못되어지거나 아무리 부르짖어도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응답하지 않는 거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였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왜 저렇게 죄 지은 사람, 힘든 사람, 저런 사람, 하나님 앞에 올라서지 않는 사람은 왜 진노하지 않고 나에게만 진노해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날로 했는데. 그러니까 진노란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힘들고 어려우면 진노, 힘들지 않으면 진노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욥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십시다. 뭔가 응답받고 응답되어지고 여기에도 조금은 그렇게 그쪽으로 빠져들지 마십시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는가?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 맞추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정말 참되구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게. 너는 환경을 보지 않구나. 환경 속에서는 나를 보구나. 너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어.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어. 나와 함께 일할게. 이제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일하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